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추악함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속한 자.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죠.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다투고 당을 짓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다라는 거죠? 어린애 같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어린애들 싸우잖아요. 사리 분간 못하고 자신의 기분만, 자신의 목소리만 내세우며 싸우는 것이 바로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먹는 성도로서 음식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젖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쳤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쳐준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멋있는 어른이 양복을 입고 멋있는 시계를 차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정말로 신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턱받이를 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먹여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큰 어른인데 자기 혼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턱받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다 큰 어른에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신사지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아니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장성한 것 같지만 육에 속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따라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예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꼭 누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로 보아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예배자로 보여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둘 중에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신령한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가 된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딱딱하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반찬이 없다라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와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신령한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예배자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인지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번역하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가끔 보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가 장난감 앞에서 바닥에 누워요. 엄마가 다른 거 사주면 그거 안 가져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쳐다보건 말건 신경 안 써요. 엄마 아빠가 창피해서 사줘요. 절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요. 아, 내가 여기서 울고 땡깡 부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주는구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쩔쩔매니까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자를 누구라 말해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사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내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삐지고 소리치고 티를 팍팍 냅니다.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애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교회를 멍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이가 있다면 그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만족이 되어야 하는 교회인데 어린아이라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자와 같이 말하면 너희들이 감당치 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젖을 먹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구나라고 마음 아파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하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어린애와 같은 것이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앞세우면 우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와 같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당을 짓고 분쟁을 조종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자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 거린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어린 자와 어린애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 알아봤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깊은 곳까지도 알게 하신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이러지 못한다라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다투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 구별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육신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당을 짓고 어떻게 다툼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께서 계시는데 말입니다.
기도원을 갔다 왔지요. 기도원을 가면 꼭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앞자리를 놓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큰 소리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애입니다. 내가 만족해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새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보이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간식을 받는데 떡 하나를 더 챙겨 놓습니다. 분명히 개수를 맞춰서 가지고 왔는데 어린애인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애와 같이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들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무시할 수 없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면 성령께서 계시다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애와 같은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젖을 먹이겠습니까? 이제 우린 밥 먹을 수 있는 장년,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겠습니까? 이제 젖이 아니라 밥도 먹고 꼭꼭 씹어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신령한 자에 속하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것입니다. 목사를 속일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데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유치원생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일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하는데 세상의 지혜로 풀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떨까요, 교회가? 나 설교하기 싫어. 내 만족을 위해서. 장로님이 어린애와 같으면 어떨까요? 에이, 내가 있는데 무슨 성도를 권사가 어린애와 같으면 어떨까요? 집사가 어린애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목사님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어린애가 같아요. 장로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바삭바삭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삐져요. 시험에 들어요. 얼굴에 티를 팍팍 내요. 언제까지 젖을 먹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장하면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우겨대니 싸움이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주의로 가야 함이 옳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신본주의, 예수님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교회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여도 여전히 왜 신령한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어떻게 죄악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을 알면서 죄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이며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시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을 짓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당을 짓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난 난 누구하고 친해? 난 누가 더 좋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맞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내어 싸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옆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한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요새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는지 모르겠어요. 사모가 옆에서 왜 그러네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숨을 쉬네요? 그러게 내가 한숨을 왜 쉬지?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한숨을 왜 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머리카락 한 자락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숨을 쉴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가 한숨을 쉴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어떻게 한숨을 쉴 수 있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는데 말입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문 밖에 심판주이신 주님이 서 계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나이기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렸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종인 직분을 잃어버리고 주인의 뜻을 이루지 않고 종주제에 종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종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게 주인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주인의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벗어버리시고 자기 마음대로 만족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잘하나요?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면 큰일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3장 1절 하반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아이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어린아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걸 보면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내 마음대로 내 만족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 뜻인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왕과 같이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신령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하고 장성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육신에 속한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신령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유튜브를 끄고 알려드려야 되나? 비밀이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비법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비법이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해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 말고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게으른 그 마음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죄악과 타협하는 그 마음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에 속한 자, 자기가 만족하여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시기와 분쟁과 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사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내세워요? 어떻게 교회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잘 모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펼쳐 좀 보세요. 이거 집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면서 뭐 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펼쳐보세요. 요새 보니까 우리 사모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저 뒤에서 뭘 써요. 그러다가 뭘 쓰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통독하고 이걸 필사하는 미션을 내주었대요. 어떤 성도가 내줬는지 참 잘했습니다. 나보고도 할 거네요.
생각 좀 해보고 내가 그랬어요. 날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몇 장 몇 절을 막 쓰더라고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거든 기도함으로 주님께 뜻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젖을 떼시고 밥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성장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명.